찬송가 438자입니다.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하사 오늘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뜻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살아온 생보다 앞에 남은 생이 짧습니다. 지난날에 할 수 있는 일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적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한 일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직행하며 또 가장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족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원컨대 이제는 만족한 마음으로 살고 항상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고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가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있나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우매자일지리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을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무슨 소득이 있을까? 일평생을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냐?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 지혜자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여러 가지로 그는 깨닫는 중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부 헛된 것이고 언제든지 영원한 세계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 속에 깊은 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헛된 것으로 비춰지는 그 속에 헛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보다 더 영원한 가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심중에 가지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는 가치의식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운명과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지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계속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현상으로 볼 때,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헛된 것 속에
헛되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헛된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다 헛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일단 다 헛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점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왕의 뒤에 오는 자 그랬어요. 왕도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굉장한 궁전을 짓고 권세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적도 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한평생 왕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렸다 한들 결국은 그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뒷사람이 와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굉장한 공적을 세우려고 애써 봐도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뒤따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나 후임자나 다 같이 헛된 것이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마치 빛과 같아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밝게 살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빛에 사는 사람과 어둠에 사는 사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빛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늙고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밝게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도 또 의롭게 살아도 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럴 바야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 한 가지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헛된 줄을 알고 모든 것이 일반이고 모든 것이 다 함께 보편적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업적을 세우고 굉장한 일들을 해 놓으려고 하지요. 그것이 또한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대는 다 잊어버리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 하면요. 무덤 장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묘비 세우는 것. 그래 묘비 세우니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흑의 무덤이라고 하고 새겨 놓았다고 해서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요. 자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래 기억하라고 할 거 뭐 있어요? 빨리 잊어버리라 그래야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수고를 해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왕들이 무덤을 만드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이 세계의 문화가 무덤 문화이기 때문에 다 망한 것입니다. 자기 죽었으면 끝났지. 죽은 다음에 기억하라고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피라밋도 그렇고 중국 왕등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왕릉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속에 시체가 썩지 않던가요? 또 썩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오래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려는 일,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에서는 일반이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죽음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자의 죽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다른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현상으로 볼 때는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 그건 같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선 다 헛된 것이다. 이 헛되다는 말은 언제나 세상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전제로 해서 언제나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되더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업적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사람이 있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2세, 3세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입니다.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넘겨주려 됩니다. 주게 됨이라. 우선 내가 그에게 물려주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물려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래 키워가지고 물려주는데 이 2세는 1세와 달라요. 1세가 2세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은 2세가 1세의 뜻을 알아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들은요, 저들대로 벌고 살아서 행복한 것이지요. 가치를 알고 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려주겠다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사실은 물질은 주었는데 행복은 주지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새빵살이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즐거워했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뭔가 된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병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 이어서 하게 한다는 것, 헛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재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또 뭐 정치도 내가 정치했으면 됐지. 아들을 시켜가지고 정치 함께 하다가 아들 망하고 자기 망하고 다 망해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 헛된 줄 알아야지요. 기념사업, 기념비 그것도 헛된 것이에요. 또 자식에게 이어가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 더 헛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는 애써서 한 일인데 그 다음 사람은 애씀이 없이 이것을 받아서 이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물려받을 때 그 사이에 헛되다는 것이지요. 왜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밤까지 일하면서 애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잠도 못 자면서까지 벌고 애쓰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수고하는 것,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 그렇게 모으려고 애쓰는 것, 심지어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고 하는 일이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 왕만큼 행복하게 또 세상에서는 누가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 보았지만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분량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여기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 심령, 마음으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심령적으로 즐거워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겁니다. 질적으로 즐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즐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즐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행복관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시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행복하다. 그런 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평생 어떻게 살았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좋다. 그런 시간을 가져본 사람. 또 어떤 때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 이대로 눈을 감고 죽어버렸으면, 그런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자기 비결을 맛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요. 왜 짜증내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짜증내고 저래도 화가 나고. 문제는 심령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심령으로, 정신적으로 별거 아닌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주신 자에게 감사하고, 만든 자에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만든 농사분까지 감사해요. 땀을 흘려서 만들어 주시니 내가 여기 앉아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령적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이걸 심령적으로 비뚤어진 사람은 이건 감사가 아니라 이건 무슨 뇌물이다. 이 속에 뭐 독약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심령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령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만이 나에게 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서 떠난다면, 이걸 모른다면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물사관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